새가요 굉장히 큽니다. 날개를 다 펼치면 3m에 육박하는 큰 새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물갈퀴로 돼 있어가지고 뒤뚱뒤뚱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몸집을 가지고 막 뒤뚱뒤뚱 거니까 사람이 와서 잡으면요 잡혀버려요.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할 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새, 몸집만 크고 날지도 못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 새가 바로 이 바보새라고 불리는 알바트로스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으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우리가 세상이 볼 땐 바보처럼 보이고 뭐 날지도 못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조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는 언제입니까? 폭풍이 올 때입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다 숨어버리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요 이 3m의 날개를 펼치자마자 날갯짓 한번 하면 유기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류를 타는 아주 독특한, 이게 과학에서도 연구 중인데 기류와 기류 사이를 이렇게 어떻게 바람을 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그냥 날개를 펴고 있으면 지구 한 바퀴를요 그냥 2달 안에 돌아버리는, 수명이 한 50년에서 60년인데 약 10여 년의 시간을 하늘에 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새인 거죠. 그런데 평소에 자신의 모습은 바보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바보 같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쳐대는 세상의 음성 앞에 사실 나도 내가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그 바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기다리면서 정말 절정의 그 시기, 폭풍이 몰려오는 그 시기에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바보새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뜻 알기에 뭐 학식도 대단했고 뭐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바보새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까지 억척스럽게 사는가? 왜 이렇게 고난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가? 아가보 처녀들이 당신 로마로 가면 죽어요 라고 예언했는데 그래 나 죽으러 간다 그러고 가서 죽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출연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실 살인 교사였어요. 어떤 사람을 죽였냐?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예수님을 급격하게 만나요. 레디컬하게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존재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라고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쟤 뭐야? 쟤 우리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대체 쟤는 무슨 자격으로 저런 사도의 행동을, 사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비판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로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파견된 함대라는 뜻으로 사용돼서,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의 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2가지 영역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의 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엄청난 치유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참음이라고 돼 있어요. 참음, 이게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휘포모네.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참음이라고 인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의 용례를 그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여기에 오래 참으사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크로디메오. 그리스어가 조금 그렇습니다.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모네와 비슷하게 번역될 수 있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자,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오래 참으사라고 했던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굳이 참아도 되지 않는 절대권자,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저 기다려주는 기다림을 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해가 있고 막 공격이 있고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를 휘포모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서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어떤 막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를 휘포모네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 인내고 공격적 인내입니다. 사실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각 개인의 부르심,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 이 대구 도시의 부르심, 이 한국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수동적 인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부르심을 성취하기까지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근데 그 참는 게 뭐냐면 그냥 참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영역이 들어가서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참기로 결정하고 결국 참아내고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공격, 핍박, 환난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이 견뎌야 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환난을 엄청 많이 당했고 사실 많이 배고팠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조금의 수입을 얻어서 이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했고 매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다가 이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매 맞음이 단순히 그냥 매를 좀 맞았다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버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맞았고 갇혔고 난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난동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했던, 군중들이 막 폭동 일으켰던 그 난동,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속에 나는 복음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도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와 이 사역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능력 쪽만 생각해요. 나의 삶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견디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요 어떤 시즌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뚫고 가야 돼요.
어떤 시즌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뚫고 가야 돼요. 어떤 시즌에는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건강이 악화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우리가 시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시즌으로 데려갈 때요, 마치 폭풍이 몰려와요. 근데 우리는 이 바보새가 아니라, 이름 뭐라 그랬죠? 네, 알바트로스. 이게 왜 안 외워져 계속. 알바트로스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폭풍이 왔을 때 그 폭풍에 휩쓸려서 그냥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폭풍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줄 아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폭풍이 올 때마다 그 폭풍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 것을 플러스 수많은 방해와 공격을 인내로 돌파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인내예요. 휘포문의 인내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려 볼까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 내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힘들지만 견뎌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시즌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영적인 환절기에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떤 영적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이 계절이 이렇게 변화될 때 감기 조심해야 되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뭔가가 변화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몰려와요. 그 폭풍 속에서요, 내 본질이 탁 드러나는데 그 폭풍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것인지 아니면 폭풍 가운데 막 힘들어할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시즌마다 다가왔던 이 폭동과 난동과 환난과 분핍과 이 수많은 이 고난은요, 사도 바울을 좌절시키지 않았고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바람이 됐어요. 이 알바트로스처럼 막 날아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영화 미션을 보시면 정말 하지 마. 내가 하려 했어. 영화 미션 보면 그 선교사님이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품고 사랑했던 그 종족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 종족이 환영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서 뭐 하죠? 갑자기 오보에죠. 딱 꺼내가지고 바라바라바 이렇게 하니까 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끌어서 겨우 살아남아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인데, 부르심의 땅은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까이 가보세요. 부르심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부르심 가까이 가서요, 그 땅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거기 안악자손이 나를 막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요, 그 중요한 믿음과 인내의 테스트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가데스 바네아. 굉장히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자, 이 조금 긴데요, 저와 한 절씩 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엄청난 기적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딱 시작되는데 첫 지점이 이제 광야 생활인 거예요. 광야에 갔더니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멈춰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는데 정탐을 하자.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대표주자 하나씩 뽑아서 정탐을 보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보내라. 각 지파마다 대표주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대표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가 나오진 않았겠죠.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크고 강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의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 때문에 우리 못 이깁니다 라는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2명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확 먹어불란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지배하는 말을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약속이고 뭐고 상황을 보면서 그 약속을 잊은 불신앙의 말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이 10대 2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무엇이죠?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를 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는 그 땅을 볼 것이고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기 또 다른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정탐꾼들도 못 들어가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약속의 장소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요. 그들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요, 뭘 잘해라, 뭐 많은 업적, 이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믿니? 너 나를 진짜 믿니?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걸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없어요. 저도 시즌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시즌과 공동체의 시즌을 이렇게 쭉 오면서요, 돌기도 하고요, 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원어적 표현을 잘 살리지 못한 이 번역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건 뭐냐면요, 세월을 아끼라는 카이로스를 잡아라, 카이로스를 리딤해라, 이런 뜻이에요. 리딤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걸 사는 걸 말해요. 카이로스를요, 대가를 치르고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 버스는 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음 시즌으로 어떤 개인을 옮기고 공동체를 옮기고 국가의 운명을 옮길 때요, 한 국가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열리고 있는 기회의 문을 잡고 들어가면요, 다음 시즌이 열려요. 그런데 다들 그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딴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요, 막 못 들어가고 광야를 다시 돌아야 되는 거죠. 한 시즌 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시즌으로 나가지 못하고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테스트 앞에서요 도는 거예요. 리젝트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갈렙은요, 저는 이 갈렙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3년 전에 했는데 정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갈렙은요, 여기 보면 여분네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분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었고 멸망당해야 되고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이건 저주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분네는 이 가나안 7족속이죠. 7족속 중에 한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갈렙은 저주받은 자고 끊어질 자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선봉장이 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선민의식이 강력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부심 대단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와서 리더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유다 지파에. 유다 지파는 왕위를 이어가는 지파잖아요. 이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이 지파의 리더가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이 여분네 아들 갈렙도 같이 출애굽을 했을 겁니다. 같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근데 다 불평하고 다 막 믿음 없는 말들을 할 때 갈렙은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한 집단 안에 딱 들어갔을 때, 혹은 타도시에서 타도시로 이사만 가도 이 텃세 부리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영이 친구, 하음이 친구 이렇게 전학 갔는데 굴을 별로 옮긴 것도 아니에요. 몇 동을 지나서 다른 학교로 갔는데 텃세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왕따는 아닌데 거의 텃세 부리기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좀 이사를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원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에서 그냥 친구 문화만 교류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존심 강한 이 유다 지파의 이방, 그것도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들어왔어요. 이 완전 텃세 부리고 막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욕과 수치와 그 강력한 어떤 핍박을요 견뎌낸 거예요. 그게 갈렙이 한 일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사람은 연단이 되는데, 아마 이 중에는 아직 그렇게 큰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뭐 산전수전을 좀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면적인 것일 수 있고 환경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온도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지면 웬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체성이 만약에 혼미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면 갈렙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맨날 아버지 여분네한테 가서 나 못하겠다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귀화의 노력을 했고 야훼 신앙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했지만 텃세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나중에 보면 성전 지을 때도요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어서요 그냥 너희는 거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엄청난 이런 충돌들을 견뎌내면서 그는요 믿음의 강력한 용사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게 저는 다들 조슈아, 이름 조슈아더라고요. 케일럽은 별로 없어요. 다 조슈아예요. 조슈아 리, 조슈아 킴, 조슈아 팍, 막 이렇게 조슈아가 정말 많은데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이 가치, 갈렙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진짜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갈렙 때문이에요. 갈렙은 나이 더 많아요. 85세 노인이에요. 여호수아는 진짜 한창 리더, 젊은 리더. 근데 85세의 이 노익장이요, 경험과 연륜과 믿음도 더 탁월한데 젊은 리더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해준대. 나중에 약속의 땅 들어가서요, 어떤 나중에 40년 이렇게 지나고 85세 돼서 약속의 땅 들어가면서 다들 이렇게 약속의 땅 들어오니까 막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니까. 근데 갑자기 갈렙이 그때 또 나서가지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그 산지가 헤브론 산지인데요, 헤브론 산지가 이 가나안 이 모든 성 중에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의 아버지들이 살고 있어요. 더 큰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척박한 곳에 가가지고요, 이 85세 노인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요, 영적인 공기가 확 바뀌면서 이스라엘 온 세대가 믿음의 분위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정복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강력한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성들이 무너지고 진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숨은 배후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 사실은 갈렙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갈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갈렙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갈렙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돌면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를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와 함께 갈렙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85세 노인이 그 강력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도요, 계속해서 믿음에 도전하고 믿음에 개척을 하고,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막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야 젊을 때 하는 거야, 잠시 잠깐 해봐, 나도 다 해봤어, 이런 시니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뛰어드는 그런 노인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노인 그러니까 뭔가 느낌 이상한데요. 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여기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집에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막 심히 통곡하는 소리를 막 들었어요. 이 소리가 예수님께는 거슬렸던 거죠. 왜 거슬렸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소리들이었어요. 방해하는 분위기였어요. 뭐냐면 이미 얘는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 너무 늦게 오셨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셔야 했다, 이미 다 상황 종료됐다. 그렇게 막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장례식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왜 그러냐?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거의 이제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미친 거죠.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요. 예수라는 저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고는 비웃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을 중심으로 딱 남겨놓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이 소녀를 향해서 달리타 쿰 하는 순간 소녀가 살아나요. 기적은요,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무슨 분위기가 중요한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역사하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여인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구약의 문화적으로 보면 미친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돌 맞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 이 여인이 대가 지불하고 군중들 틈을 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죠. 이런 게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걸 보면서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뭔가가 나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여인을 찾더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선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없이 지나가는데 침노에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경작해 놓은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요. 이렇게 경작되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의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따뜻하고요. 어떤 집에 가보면 차갑고요. 어떤 집에 가보면 엄하고요. 어떤 집에 가보면 막 너무 자유로워요. 집집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왜요? 누군가가 그렇게 경작해놨어요. 이거 손대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로 계속 대물림돼요.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왔던 어떤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윽박지르고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고 막 그런 말들을 내뱉고 그게 대물림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경작해야 되죠. 이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공기를 바꾸고 이 대를요 다시 밑에서부터 이 믿음의 가정 하나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 예배, 이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걸 통해서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가문 전체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나 설날 때 사람들 보기 싫어. 나 가족 모임에 가기 싫어. 그래서 안 가잖아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지들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 있으셔서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도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라면 가서 불편해도 휘포모네로 그냥 앉아 있으세요. 그냥 불편해. 제가 좀 그랬었어요. 저 혼자 절 안 하는 거야. 저 혼자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가면요 멀쩡한, 전 집안에 종손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장남인데 독자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종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집안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처음에 이 제사 문제로 정말 우리 두 분도 여기 계시지만 육적 전쟁을 엄청 했습니다. 네가 제사를 안 드리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한데 못합니다. 죄송한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저기 본가에 가면 할머니 집 저기 시골에 있는 곳에 가면 거기 이제 경관진이잖아요. 거긴 절대 다수. 저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어린이 아이들과
조금 정신이 모자란 우리 친지와 제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보새 같아. 진짜 바보새 같아.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가고 싶지 않아서. 근데 갈 수밖에 없는 문화. 가야만 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 있어라. 가서 세배해라. 인사해라. 열심히 인사해라. 그래서요, 지금까지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바보새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저의 진지들이 구축돼 있고요. 이제 존중해 주세요. 저를 걱정해 주시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세요. 그때는 정말 진짜 바보새 같아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난 등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요. 근데 휘포모네에 인내. 그래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니까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기 싫은 어떤 곳, 만나기 싫은 어떤 사람들, 어떤 나 저 직장 정말 하기 싫어. 휘포모네의 인내를 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견디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의 돌파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하기 좋은 포인트인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다음 시즌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는 일종의 테스트 시간입니다. 이때 불신앙의 영적 분위기에 압도되면 불신앙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는 상황이나 환경을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해석과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에 풀어놓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환.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이 가데스 바네아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는지 좀 고민하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성경은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첫 번째 뭐예요? 길가예요. 두 번째는 뭐죠? 자갈밭, 바위 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돌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밭, 가시덤불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밭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 옥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밭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길가는 어떤 거냐면 말씀이 딱 떨어져서 그냥 말씀이 그냥 새가 와서 모이를 먹는 것처럼 훅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 혹시 개인 묵상을 하거나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툭 튕겨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혹은 마음이 강팍해진 그리스도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요, 새가 와서 먹잇감이다 그리고 탁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뺏겨버려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들 혹은
처음으로 교회 나와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상태인 거죠. 우리 노방하면 씨 뿌리는 자처럼 진짜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아서 다 튕겨내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둘 중 하나예요. 돌밭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돌밭은 어떤 거냐면 아멘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뭐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 이러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아멘. 뭐 북한에 가십시오. 아멘.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막 열렬하게 아멘 하는데요. 시험만 오면 다 넘어져 있어요. 바람만 불면 훅 날아가 버려요. 왜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훅 불어버리면 훅 못 펴버려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상황적 어려움, 대부분의 이런 시험이 딱 이렇게 찾아오면 바로 그냥 내가 언제 아멘 했냐는 듯이 그 말씀은 바로 빼앗겨 버리는. 길가는 그냥 아무 일 없어도 빼앗기고요. 돌밭은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뿌리가 내렸어요. 이거는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요, 이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풀이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이라면, 주님 이 돌 하나하나, 이 상처, 거짓 메시지, 이 모든 거짓 자들 하나하나 이 돌을 이렇게 다 골라내야 돼요. 김맥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창기가 정말 힘들어요. 완전 극초창기는 너무 좋은데 막 내 안에 뭐 온갖 상처와 온갖 비질리와 온갖 이상한 사고방식들이 있어서요, 이거 하나 빼내다가 그냥 지쳐버리고요. 이거 하나 하다가 그냥 나중에 공격받고 그냥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그거 힘들어도 골라내야 돼요. 자, 가시밭이 이렇게 막 무성하게 막 자라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막 직장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이 수많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려졌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 이 잘못하면 찔리면 아프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걷어내고요, 이 소가 끄는 이 쟁기 가지고 하나하나 이 밭을 매야 돼요. 이걸 경작이라고 해요. 이 cultivation, 경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좋은 밭에 이 비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이런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다 받잖아요.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 결국 빼앗겨 버리는 게 문제인데, 빼앗기지 않고 굳게 간직하고, 여기서 쓰는 단어 휘포모네 하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씨앗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어떤 메시지, 기름 부음이 있는 어떤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면 바로 영적 공격이 와요. 막 은혜가 부어지고 나면요, 바로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빼앗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휘포모네로 견디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이거 훅 나도 모르게 빼앗겨 버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를 영적 전쟁을 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좀 평안의 시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오다가, 그래서 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총 속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를 지나오다가 주님이 이렇게 전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데 막 저항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움츠러들잖아요. 특히 우리 아킬레스를 건드려요. 내가 가장 취약한 어떤 영역을 탁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요, 시즌마다 우리를요 달아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상황을 통해 나의 아킬레스를 한번 탁 원수가 치는 걸 허용하시면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시즌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실 때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부르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바보새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 땅의 비난에 그냥 난 바보새구나, 바보구나 그러고는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요,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성장하는 중이고 성숙하는 중인데, 제가 성장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항상 절벽에서 뛰어내렸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너 사인 주셨고 컨펌도 일어났는데 뛰어내리려니 너무 무서워. 근데 꼭 그럴 때 뒤에서 미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 리더들이 막 밀었어요. 저를 세워버리고 막 컨퍼런스 저녁 강사에 막 세워버리고, 설교해 본 적 없는데 그래서 막 버벅거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를 설교자로 콜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에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날개를요 펼치면 내가 치킨이 아니라 알바트로스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종류의 폭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91편을 붙드십시오. 시편 91편 말씀은요, 어떻게 폭풍 중에 폭풍의 눈에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폭풍 속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임재 안에 숨는 법, 그분의 권위 날개 그늘 속에 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폭풍 속에서 날아오르는 이 믿음의 알바트로스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까요, 막 그때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 여기 들어와서 했을 때 우리 공동체적 믿음이 막 다 증가돼 있고 모일 때마다 믿음의 말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영적 분위기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평안의 시기를 지나고 뭔가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누려지고 은총이 있는 시즌을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잃어버리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막 헤집고 가는 걸 모른 채 그냥 영적인 잠듦 속에서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폭풍이 올 때 다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우리를 날아오르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날아오르는, 그래서 다음 시즌을 향해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